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 또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하면 요셉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꿈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던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던 삶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의 전체의 삶을 돌아보며 그에게 있었던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요셉의 불행의 시작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잘못도 있었고 또 요셉의 철없는 모습도 한몫한 건 사실입니다. 먼저 왜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당시에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자도 아닌 11번째 아들에게 유산 상속을 의미하는 채색옷을 입혔으니 다른 형들이 당연히 싫어할 만합니다. 거기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꾼 꿈을 형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7절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자라더이다. 형들의 반응이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미워했다. 이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라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혼냅니다. 왜냐하면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는 했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요셉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을 다루듯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십니다. 당연히 형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편애한 야곱도 문제지만 요셉 또한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장남 루벤은 죽이지는 말고 그냥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후에 루벤은 이 구덩이에 있는 이 요셉을 건져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자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이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해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고 이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루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형들에 의해 버림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강제 분리가 되었으니 요셉의 어린 시기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예민하고 고민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이런 아픔을 겪었다면 이런 아이 확률적으로 잘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일반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네마다 부대찌개가 있고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고 술집마다 폭탄주가 있고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있고 집집마다 핵가족이 있고,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늘에는 비행 청소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요셉은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보며 신세 한탄하며 살았거나 내가 좀 더 크면 반드시 내가 형들을 복수해야 되겠다,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어찌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비록 노예로 팔려와 여기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왜 형통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형들 감시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며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형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빈들이고 광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집을 나와서 그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려와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대접받고 사랑받았던 때와 비교하며 불행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곳이,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용 회장의 삶을 부러워하며 왜 내 삶은 형통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과 비교하면서 왜 내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만큼 하지 못할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초등 입학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 그 가방에 교과서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넣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모님들이 안수하며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보다 부모님들의 그 걱정과 염려보다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잘 지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가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발 동네 엄마들과
커피 마시는 시간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들 아이는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한참 부족해 보이고 뭔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임하고 온 그날은 애를 잡습니다. 옆집에는 벌써 학원 3개 다닌다더라. 벌써 영어로 회화를 한다더라. 벌써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를 푼다더라.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품에 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어리고 나도 부족한데 이 귀한 생명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하게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불만으로 바뀌고 기대는 욕심으로 바뀌고 형통이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 종으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상황과 신분을 떠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니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있었던 신앙과 믿음은 임재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인인 보디발 장군도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유혹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아이돌 수준의 외모를 가졌다라는 것인데요, 이 외로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아내면 애굽의 넘버 2의 아내입니다. 끝발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끝발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청을 들어줬다라면 그의 인생은 편했을 것입니다. 종에서 벗어나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면 원하는 것을 금방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지만 요셉은 자기 편하자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편안한 삶,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본능이 이끄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임재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 또한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니 그 임재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이 섭리 신앙을 잘 보여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명령만 하면 군대 보내서 형들 자백 받아내고 온갖 죄 다 뒤집어 씌워서 법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사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이제는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 아끼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한 말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형들을 이미 용서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아직 우리를 살려둔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확실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너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울었겠습니까? 이미 요셉은 이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었는데 자신의 진심이 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 울었을 것이고, 또 이 형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움과 서러움을 느꼈기에 요셉은 울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라고 납작 고개를 숙입니다. 어찌 보면 형들은 정말 요셉에게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진실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당신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위대한 고백,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또 자신을 고생시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섭리신앙이 이 요셉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섭리신앙이 있었는데 이 신앙,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섭리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망도 없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뜻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섭리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이 섭리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과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13년을 훈련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형들이 자신을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그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은 복귀할 테니 복귀하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건만 성경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도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을 통하여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간 것도 그리고 보통 감옥이 아닌 그 왕의 질수의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귀하면서 요셉을 잊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의 요청처럼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다라는 거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루트 아닙니까? 바로 왕에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확실한 루트 아닙니까? 2년 동안 요셉을 잊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고 결국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우리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 속에 혹 있다 한다면 다시 한번 섭리신앙, 섭리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섭리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이다라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나를 가장 병들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정말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 미움과 저주,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그래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종으로 판 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유퀴즈 언더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김종기 푸른나무 재단 이사장이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1995년 16살 나이에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대현 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성그룹 비서실에 근무했고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고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해외 호텔에서 대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는데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다행히 살았는데 그 상태로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피를 철철 흘리며 계단으로 올라가 다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았고 평생 마음에 묻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격도 좋고 다른 애들보다 운동도 잘하고 내내 반장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고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그냥 불량배들한테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런 줄만 알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치안이 이렇게 엉망이냐 항의만 했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아들이 상급생들의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음을 알게 되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애들을 없애버리고 한국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해자 학생들을 한 명씩 만났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애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복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반성문을 받고 용서를 했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단체를 운영해서 제2의 대은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폭력을 알리고 그 내용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YMCA의 전화 상담 창구를 만들었는데 내 아들도 내 딸도 그렇게 피해를 받았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피해 사례를 5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5명의 부모를 모아서 학교폭력 시민 모임을 출발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푸른나무 이사장님이 복수를 결심하고 실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만든 학생들에게 복수를 했다라면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한들 정말 세상이 변할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은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힘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 용서가 가능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그 형들이 나를 그 물없는 구덩이에 내던지고 종으로 판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형들은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로 요셉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고통을 선으로, 미움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데 우리가 절대신앙으로, 임재신앙으로
섭리신앙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